사사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우리 지연 자매님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 스토리가 워낙 재밌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와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목요예배 같이 볼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유니크하게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은혜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는 이루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2023년을 돌아보게 될 때 2023년 이 시점에서 참 나는 오락가락하고 또 나의 신앙도 한결같지 않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연약한 우주의 정말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나의 아들아,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키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은혜들 때문에 사명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진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미디안 전쟁을 코앞에 있는 때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은 미디안 전쟁에 나갈 사람 몇 명을 뽑았죠, 여러분? 300명을 뽑았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날 밤에 전쟁의 준비를 이 300명을 뽑음으로 마친 그 상태에 그날 밤에 주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 전쟁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라고 생각하면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어때요? 항상 눌리고, 항상 빼앗기고, 항상 지고, 그런 대상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렇게 계속된 고통은 뭐 때문이었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미디안에게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산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아직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 나의 고통은 나의 가족 때문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옆에 그 사람 때문이고, 나의 고통은 나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드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의 현재 삶에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또 힘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이 괴로움의 이 현장에서 왜 기드온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이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차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주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이 죄악과 쾌락과 이런 서클 속에서 그 인생에서 사명의 단계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있는 축복, 막혀있던 축복들이 이제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의 축복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무슨 문제예요? 나의 죄가 문제. 지금 주님이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연말에 여러분,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미디안의 고통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기드온의 인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자의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삶의 사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여러분 처음 그 모습을 아시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는 모습으로 이 기드온 모습이 첫 모습이 등장하죠. 자기 삶 외에는 사실은 생각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기드온이다. 이걸 보여주다. 원래 자기 쾌락 문제, 자기 죄 문제, 자기 스펙 문제, 자기 진로 문제, 자기 취업 문제 가지고 정전긍긍하면서 사는 인생이 사실은 기드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완전히 점프업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을 보세요. 취업 문제, 스펙 문제, 학점 문제 그 서클 안에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실제로 이 기드온과 또 300명 이 군대로서의 삶은 반드시 갑주불이 있습니다. 그냥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기드온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막 이기기도 하고 막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명도 있어요. 정말 멋진 삶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갑주불이 있다는 거. 요즘에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이 구절이 너무 뼛속 깊이 와닿으면서 그래 기드온과 300용사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미디안 이 세상 눈치 보면서 몰래 밀타작하는 것도 피곤한 삶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미디어 하는 거 그것도 피곤한 삶입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게임하고 노는 거 그것도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같이 피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볼 때가 반드시 각각 올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지내고 왔느냐? 그때 물어보시면 그 사람은 아무 할 말도 없겠죠.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기드온의 인생은 다르죠. 매일매일 그 삶이 기록되고 그 삶 속에 사명을 이루는 삶 속에서 상이 있는 인생을 기드온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사는 이 거룩한 피곤함 속에서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피곤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20대, 나의 캠퍼스 때, 나의 청년회 때, 나의 30대 때 정말 멋지게 주님의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주님 앞에 정말 다 쏟아져 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다른 질, 다른 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상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기드온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죄가 있어서 막 매 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우울하고 슬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삶? 칭찬받는 삶, 아름다운 삶, 고난을 받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받는 삶,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33년 청년회 때 완전히 이 사명에 올인해서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한 번 사는 인생을 멋진 삶으로 사셨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제 숨어서 밀타작하는 인생이 기드온의 인생이 아니라 기드온의 인생은 미디안과 전쟁하는 전사의 삶입니다.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전쟁 시작 전에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무슨 말씀 주세요? 내가 그것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은 지금 군대가 300명이 딱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450배.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300명으로 추리긴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순종은 했지만 막상 이게 될까? 여러분 캠퍼스 가면 딱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있는데 캠퍼스 딱 가면 어때요? 믿음이 좀 잘 안 들잖아요. 아 정말 개척될까? 우리 안에 전쟁터에 가기 전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생각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먼저 어떤 승리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 생각에서의 이 전쟁을 먼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생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가서 진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2명의 그 보고를 듣고 어때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 이제 죽었다 난리 났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길까요? 이미 졌어요. 뭐해서? 생각에서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될까? 숫자로도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미 계산해서 안 될 것을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기드온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 지금 두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자신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앞두고 소극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찍을 때도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지금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주님이 처음 이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였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으로 들리기까지 그 주님이 보시는 눈이 나의 눈이 되기까지 아직은 기드온이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지 아직 나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가 정말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27절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꺾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 캠퍼스 될까? 의심하는 생각 들 수 있어요. 두려운데 할 수 있을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꺾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기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겨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 경험이에요? 나의 과거의 스타일, 과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굴복시킨 그 이긴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대요. 뭐가? 우리 안에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고 하나님 미디안 이미 주셨고 내 손에 붙였다 해도 무엇이 지금 반대로 대적하고 있어? 내 안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대적하고 있다. 내가 뭐가 이렇게 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나? 내가 뭐 게임 하나 끊는다고, 내가 뭐 미디어 하나 끊는다고, 내가 콜트 한다고,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이거 하나 한다고 내가 진짜 뭐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겠나? 그 생각을 오늘 사로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생각대로 사니까 그 인생 그대로인 거예요. 그 생각에 아멘하면서 사니까 그 인생 그대로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영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전쟁은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 들을 때 항상 말씀 듣는 그 루틴이 있어요. 들을 때 이게 될까? 저 말씀이네? 그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끊어지지 않은 중독, 이 쾌락, 이 죄에서 자유롭게 결코 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를 복종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주님이 학부생 없는 캠퍼스 개척하라는 말씀 주시고 헤브론 말씀 주셨어요. 개척하러 나가는데 제 생각이죠. 학부생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진짜 개척 되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방론도를 통해서 영혼을 연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 계산, 내 계획, 내 경험. 왜냐하면 제가 경희대 개척을 해봤거든요. 경희대 개척에서 정말 많은 학부생 교수님까지 같이 해서 했을 때도
개척이 쉽지가 않았어요. 학부생도 없고 교수님도 통해서 아니고 온리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갖고 가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의 이 생각의 진지가 저를 한계 짓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기드온이 첫 번째 이 관문, 두려웠지만 자기의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학년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 대학교에 와서 한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싸우는 무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무대예요. 이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쟁에 그대로 나가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도우십니다. 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기드온을 내보내십니다. 믿음의 무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면 인간적인 무기를 더 갖추게 했겠죠. 더 신무기를 갖춘다던가 군복을 더 갖추는 인간적인 무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내가 그 캠퍼스에 이 맞는 사람이 되고자 스펙을 더 좋게 하거나 더 좋은 능력을 갖거나 더 좋은 외모를 갖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인간적인 걸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라라는 이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래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미디안에서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미디안과의 싸움 속에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엄청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계속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시고 확증 구하는 거 다 용납해 주시고 다 확증 몇 차례 주시고 다 그것을 인내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사건과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요즘 계속 큐티를 통해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지금 여러분 11월이에요. 이제 12월 끝나가는데 주님이 이 12월 끝나는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민수기 이 큐티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2령과 같이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마라. 그 이스라엘 1세대 백성같이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돕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른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것이 다 갖춰져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오늘 좋으시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미디안 군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그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은 사람들이 먹는 그냥 평범한 그냥 떡이에요.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떡이 그냥 보리떡이에요. 이 보리떡이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꿈을 해석하는 미디안 사람이 놀랍습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난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스파이를 심어놨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이 적진의 한가운데서 적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 보리떡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넘겨줘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적진의 한가운데서 듣게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여러분, 기드온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는 미션들이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에 있는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랑을 찍어서 다 불태워서 다 드려라. 오늘 또 미디안에 가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겨라. 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세상이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 못 믿겠으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 안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결단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강하시고 미디안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처럼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십니까? 왜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숫자를 더 줄여버리잖아요.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왜? 하나님을 더 믿게 하게. 그리고 일부러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목표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핀트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적은 숫자, 일부러 연약한 기도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공동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캠퍼스에 저밖에 없는데요. 일부러 그랬다. 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이 계속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보면 정말 기드온이 소심합니다. 양털로 확증을 막 구해요. 하나님, 양털 위에 막 적게 해주시면 그 나머지는 다 말라있고 양털만 적게 해주시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또 그거 또 확신하게 해주셨는데 또 양털 말고 그 주위에만 적게 해주시면 제가 이길 것을 믿겠습니다. 또 그걸 또 확증해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뭘 주시려는?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되도록 하라는. 보리떡 같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아주 적은 소진 300명 의지하지 말고, 주위 환경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기드온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또 보리떡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오늘 보리떡이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신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실망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열등하고 상대적 박탈감 갖고 비교의식 가지면서 살아가요. 내가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외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요? 아니, 지금 너 자체로 충분히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금그릇인 그 그릇이 필요했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저의 연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스펙업을 꿈꿨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때마다 스펙업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영적 스펙을 길러라.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확증을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코로나 세대잖아요. 코로나 저희가 2023년 피드백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이 2023년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전도를 참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만난 영혼들 중에 멘탈에 문제가 많은 세대를 정말 역대급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만났을 때 뭐 우울증, 뭐 ADHD는 뭐 기본이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저희가 세대를 분석할 때 정말 그런 세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 수련회 2주 후에 가는데 그때 이제 주제 강의 발표를 하는데 중독으로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중독에 관련된 막 책을 사고 이제 연구하고 그런 중에 좀 책 읽는데 점점 다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가 어둡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거 계속 보니까 너무 다크해지는데 놀라운 사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증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중에 뭐 성함을 말씀드린 그런데 제가 유명한 서울대 어떤 교수님, 카이스트 출신 교수님하고 또 이 최근 뭐 제가 누구죠? 정희준 전도사님한테 이 사람 아세요?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위 서적 1위 했었잖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유명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그 1위 서적 저자가 같이 나눈 대화의 어떤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독을 해결해서 중독이었던 완전 페인이었던 사람이 완전 브레인이 돼서 완전 브라이트한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근데 그런 내용에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찾던 바로 중독의 돌파구?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플러스 내년에 이제 1학년이 올라오면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거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그걸 봤어요. 제 첫 번째 방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디안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원의 확증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 넌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이 넌크리스천들의 방법이 이미 보리떡 같은 우리에게 그 돌파구의 방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짠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과 확증과 또 하나님의 탁월함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서울대 교수는 아니고 나는 카이스트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1인 뭐 작가도 아닌데 이들이 고심하고 연구하고 책 200권 읽고 300권 읽고 몇십 년을 공부해서 한 거를 우리가 그냥 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개봉박두 이제 나중에 갔다 오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그 미디안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작게 보였겠어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많았다고요. 완전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안악자선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캠퍼스에서 무슨 일을 할까? 청년 세대에 무슨 일을 할까?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믿음은 이전 믿음과 더 큰 믿음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이 기드온에게 확장되어야만 하는 지금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의지할 대상을 찾잖아요. 의지할 유튜버를 찾고 의지할 이성을 찾고 의지할 쾌락을 찾고 의지할 정보를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 기드온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진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이름 기록된 딱 한 사람, 기드온. 왜? 기드온이 자기는 소심하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은데 기드온에게 있는 게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 던졌던 사람, 그 시대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드렸다 뺏었다 하지 마시고 어때요?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올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막 너무 좋을 때 막 드렸다가
좀 안 좋을 때 또 뺏었다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한번 들이대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설픈 사람들이 뭐예요? 머뭇머뭇하는 중간에서. 박쥐도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 너네가 정말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을 따라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미디안 사람의 확증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되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무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세요? 300명을 이제 준비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300명은 무슨 무기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300명에게는 순종의 무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순종책을 우리 또 일부 또 모임에서는 했는데요. 이제 믿음이 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 무기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무기인데요. 자, 이제 실제 전략을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씩 각 손에 300명 모두 각 손에 나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이 중요한 것은 원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각 세 부대로 나눴잖아요. 그 한 부대당 원래 나팔을 하나만 불어요. 그런데 이들이 특이하게도 모두가 나팔을 들도록 했어요.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자, 무기가 뭐냐?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무기라고 할 수 없죠. 무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들고 가기 좀 초라하죠. 또 이거 여러분 군인이에요. 남자예요. 자, 이제 전쟁 갑시다 하는데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인 지혜, 우리의 말잘함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석학이잖아요. 사도 바울 브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이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도 쓸모없거든. 제가 이 피드백 할 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경희대 나갈 때 정말 그날처럼 볼품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있는 지체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날 저희가 전도 나갈 때 제가 생각할 때 역대급 초라한 전도였다. 근데 그날은 제가 전도를 나가기 좀 성령의 그 인도하신 푸시가 있음에도 제 마음에 그냥 너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 있죠. 진짜 예배 나가기 싫고 진짜 오늘 전도 나가기 싫고 진짜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대박 나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주님 오늘만은 진짜 제발. 그런데 애들이 이 300명 제 옆에 있는 그 놀라운 300명 얼마나 열정적인지 가재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날 또 출력을 했는데 출력도 약간 꼬깃꼬깃해. 전도지. 와,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와, 이걸로 전도되면 진짜 대박이네요. 내가 봐도 얘네가 봐도 애블바리 봐도 너무 초라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전도 처음 하는 지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1학년 중에 이땡땡 찬 형제님 그리고 또 이정땡 형제님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 의지할 게 없어 서로. 뭐 물품도 의지할 게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막 저한테 간사님 레시피 커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레시피? 요즘에 레시피를 먹나? 그래서 와, 이 물품도 초라하고 종이도 초라하고 우리 자신도 초라하고 내 마음도 초라하다. 근데 제가 영적인 것은 그거랑 상관없다는 것이 그날 하나님이 준비한 경희대 한 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날 정말 한 대 팍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없을 그 플랫폼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주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못 쓰세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기부터가 마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무기 이렇게 준비하고 두 번째 전쟁 방법은 뭐예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특이한 이유는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있어요. 진영에 들어가지도 않아. 진영 근처에서 나팔을 불고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즉
순종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자, 이걸 못한 사람 누굴까요?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스타일 강한 사람은 이거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제가 그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전도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예쁘게 준비돼야 되고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날은 다 준비가 안 됐어. 이 방법은 너무 미련한 방법. 이 방법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강한 사람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무엇을 터치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해.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왜 여호와랑 기도원만 얘기해요? 300용사도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300명 추려진 것도 대단한 거잖아.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이거 못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항아리가 깨어지듯이 나중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가거든요. 이 항아리가 깨어지듯이 우리가 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기는 전쟁. 내가 무엇에 아직 깨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리더가 하는 저 방법 아닌 것 같은데, 내 이름 내고 나 혼자 막 셀을 막 멋지게 하고 싶은 것, 동역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처리 안 했을 텐데, 따라갈 수가 없는 내 방법과 내 지혜, 내 의가 다 깨어져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 그런데 이 시작을 누가 보여줘요? 기드온과 100명이 먼저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는 자정 정도를 얘기해요. 밤 늦게죠.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속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영광을 다 부서뜨린 사람. 이 기드온과 이 100명의 사람을 선두로 모두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들고 부서서 횃불을 들고 그 방법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능력은 뭐예요?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자기 방법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때,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계획 안에, 내 때 안에, 내 지혜 안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사는 수만 명보다 한번 자기 인생의 자기 계획과 자기 때와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볼 텐데요. 20절, 21절에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세대가 이 100명씩 있던 이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나팔을 부는 것 한 부대에 한 사람만 분다고 했습니다. 300명이 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300대의 이 부대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들이 소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한 부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캠퍼스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그 한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전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는 우리 JCM 될 줄 믿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온 진영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미디안들이 군인들을 서로 공격하고 도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크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집에서 가장 연약한 기드온 소수 300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너무나 약한 백성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은 너무나 작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의 아주 작은 그 조그마한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더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그 사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작은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장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